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중에 37절부터 4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중에 37절부터 4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들지 않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두 마리 토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옛말에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뭐 상황이 되고 능력이 되면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한 마리를 잡는 것이 능력의 전부다. 그러면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이제 한 마리를 포기하고 어떤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건지 어떤 토끼가 좋아 보이는지 아니면 또 내 능력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를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하고 한 마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마리를 잡고도 그 바보 같은 토끼가 옆에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뭐 그때 뭐 잡아도 뭐 늦지 않겠지만 일단은 한 마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세상을 둘 다 사랑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신 거죠. 우리가 뭐 스포츠에서도 심판의 판결은 거의 뭐 절대적입니다. 좀 억울한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심판의 판정을 이제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죠. 되돌았다가는 더 이제 더 안 좋은 이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뭐 녹화된 영상도 돌려보면서 뭐 VCR이라 그러나 그렇게 이제 뭐 판결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은 이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도 실수할 수 있고 무집을 수 있지만 억울한 오심은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제 오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건 있는데 틀린 심판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이에요. 너무 막무가내 아닙니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신 분이 그렇게 한 거면 그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십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그냥 상상으로 이제 비유를 만들어 보자면 두 마리 토끼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거울에 비친 토끼인 거죠.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실상 한 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잡으면 두 마리를 다 잡는 거에 되는데 뭐 물론 실상 내 손에 쥐어진 건 한 마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두 마리는 이제 다 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거울 속에 있는 걸 계속 잡으려 하면 뭐 잡히지가 않는 거죠. 계속 거울만 깨트릴 겁니다.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잡아야 하는 어떤 실제 토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거울 속에 있는 토끼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거울 속에 있는 토끼만 막 열심히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토끼는 전혀 이제 놓아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정말 매섭게 이제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앉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뭐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들도 옆에 있었겠죠. 제자들 모습을 볼 때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제 본 거죠. 뭐 율법에 따르면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손을 꼭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뭐 위생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일이지만, 이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의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부분이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며 거룩하고 이제 정결한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한 어떤 그런 사람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반응에 주님께서 그냥 뭐 허허허 웃지 않으시고 굉장히 매섭게 이제 몰아붙이시는데요. 뭐 공격 받으셨다고 기분 나쁘셔서 갑자기 막 그렇게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정말 그들의 잘못됨을 꼬집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참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바리새인의 대접에 보면 겉은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막 도자기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온갖 막 썩은 음식이 이제 가득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하시면서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냐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하시는데요. 그 안에 게 뭐냐?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거. 그냥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 자신들을 이제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부귀영화이겠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그것 좀 내려놓고 그것으로 구제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할 것이다 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던져버려라 라는 거죠. 탐욕과 악독으로 모든 것을 막 쥐려고 하지 말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내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 탐욕, 그들을 외면하는 악독을 버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손을 씻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깨끗함이 그들에게도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42절에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이제 뭐 거의 뭐 저주를 선포하시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향, 이거는 뭐 이제 향신료, 약초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과 뭐 채수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11조를 행하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공의도 사랑도 이제 없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 버리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11조 내팽겨 쳐버리고 그냥 뭐 공의와 사랑만 쫓는다고 하지 말고 11조 그건 잘하고 있다. 그것도 해라. 근데 너희들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이 땅에서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1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부터 이렇게 모세 율법에서부터 이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건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제 고백하게 이제 하시는 거죠. 11조는 뭐 어떤 분이 생각하면 적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금액이 점점 커지면 11조도 점점 커지잖아요. 사실 10분의 1을 구별한다는 거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레위인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11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인 것이고요. 공평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잡아야 하는 토끼인 것이죠. 그 토끼는 거울에도 비치는데 모든 채소의 실조가 그 거울에 비친 토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한 마리 토끼만 잡으면 이것도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내고자 한다면 11조는 이제 따라오는 거죠. 11조뿐만이 아니라 많은 율법의 순종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43절에 또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꼬집으시는데요. 이제 내가 이제 높임 받으려는 거야. 누군가 이제 나를 높여준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에 고백인데,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게 올려드리는 척하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오는 거죠. 계속 이제 자기한테 이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이제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인데, 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영광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인데 다른 뜻들처럼 이제 평탄화시킨 거예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제 회치한 무덤이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요. 또는 무덤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다니는데 그 속을 파보면 그 안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죽음만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스스로도 아마 속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정말 주기적으로 내가 혹여나 폐토장한 무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예 그냥 누가 봐도 무덤 같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누가 봐도 무덤이다라는 정도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깨끗하고 나 스스로도 볼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두려워서 막 떠는 것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평토장한 무덤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 뒤엎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 겉으로는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처음에는 그 마음도 따뜻하고 살아 숨쉬고 예수님을 모시기에 정말 합당한,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는데도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내 삶 가운데 조금씩 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자 이제 바리새인 말고 율법교사가 반발을 합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래도 예를 갖추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좀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우리 율법교사들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여기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세요. 율법교사를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그들도 너희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죽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참 너무나 귀하지만 시마다 때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대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것이 거의 핵심적인 말씀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물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큰 죄를 졌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그 질책을 듣고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을 엎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사울도 그렇고 많은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해치기도 했던 거죠. 그것이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며 결국 망하기까지 갔던 거죠. 그렇게 선조들이 행했던 악한 것들을 율법사라고 하는 소위 사회 문화의 엘리트들, 지도층들이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49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벨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입니다. 아벨이 선지자라는 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죠. 그의 피를 이제 오늘날 이 시대 유대인들이 감당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요아스 왕을 잘 이제 이끌었고, 그때는 이제 나라가 안정되게 이끌었어야 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요아스와 고관들이 하나님을 급격히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요아스와 고관들이 그 스가랴를 죽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때 과거 조상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를 감당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피를 이 시대가 다 담당한다. 어떤 책임에 있어서 절정을 달하게 되는데, 왜냐? 이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분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 피를 흘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어떤 그 책임을, 물론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않지만 일부만 감당해도 사실 그 책임이 유대인에게 엄청난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피바람이 부는 일을 겪게 됩니다. 52절에 그들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하십니다. 지식의 열쇠는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율법인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걸 율법에 아주 가득 이제 담아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그러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 거죠. 그런데 그 달달달 외운 율법을 통해서 본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본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참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는 가장 이제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야 하는데 목회자 자신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않냐라고 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다들 농담반 진담반으로 천국에는 목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목사가 한 명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막 발 벗고 뛰어나와서 이제 환영한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이 우스갯소리라고 하기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어떤 사명을 교회 공동체로 허락받고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은 정말 더 그래야겠지만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지체들, 또 내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의 앞을 가로막지는 않은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고 그 열쇠를 쥐고 다른 사람 못 오게 막고 있는 그런 율법 교사들처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인가요? 우리가 밝으려면 속은 시커멓고 썩은 그 상태가 아니라 속도 이제 밝은 그 상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 밝게 빛나는 상태가 되려면 무엇이 성해야 되냐?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눈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고요. 우리의 눈이 해야 할 일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도우심을 구할 때,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죠. 그 빛은 소망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믿음의 빛인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사실 너무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피곤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빛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정말 알모르게 묻어 있었던 내 마음속에 그런 어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추주시사 다 몰아내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나의 마음이 정말 그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평토정한 무덤이 아니라 열쇠를 쥐고 막 부둥켜 그 막 문 앞에서 막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속 사람이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러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그 우리의 귀한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솟게 되고 정말 그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앙이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고 빛이 잃어버린, 그래서 교회도 정말 막 어둠의 어떤 구통에서 막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밝게 빛나서 그 빛을 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비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참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무섭게 말씀하셔야 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겉은 깨끗했습니다. 정말 율법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이죠. 쥐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너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율법교사들에게도 너희들 지금 정말 그 소중한 열쇠를 쥐고 니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요, 율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직분이 쌓여갈수록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저부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은 뭐 지금 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고 정말 틈만 나면 세상을 사랑하려 하고 나를 먼저 챙기려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그 온갖 어둠의 그 세력들이 물러가고 내 삶에 주님만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 밝게 빛나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러나 이게 내가 완전히 또 사라지는 것은 아니. 나의 그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또 사라지는 게 아니야. 땅에서는 그러나 나는 사라지고 먼저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뭐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들 이 나라와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빛을 비추사 우리를 먼저 믿은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 열방 그리스도인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